화요일은 성경 공부합니다. 예? 기대에 부풀었던 꿈을 줘보시고 화요일날 성경 공부는 한 사람이 와도 할게요. 예? 만약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해. 가만 그냥 안 놔두십니다. 안 놔두십니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신자와 성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을 끝없이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했으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신자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수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3년 동안 교회를 겨냥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생산해내는 근원지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막 교회를 향해서 집중 공격할 때 지금 그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풍낙엽처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저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 일합시고 자기 자신이 믿음 있노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 천국 갈까요? 이런 사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잃은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했으니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서 이 법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마귀가 공격해 대도 우리는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깨지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뭐에 관한 얘기?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11장 우리 한번 1절 보실까요? 11장 1절부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장이죠?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젠장? 뭔 장이야?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믿음장이라고 할 때 믿음에 대한 전부를 말할까요? 믿음에 대해서 전부를 담아놨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깨지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말세를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신부의 믿음, 능력받는 믿음, 분별하는 믿음,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죄를 이기는 믿음,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이 믿음의 장에 관한 이 믿음은 그 여러 믿음에 관한 내용 중에서 어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했느냐면 인내의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인내. 그럼 인내가 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럼 그 말씀이 들려지면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럼 믿음으로 받을 때 끝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귀에 들려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완성이 되겠죠. 그럼 이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게 뭐야? 인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자,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말세를 이기는 믿음, 말세는 어떻게 이기는 믿음으로 견고해. 여러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인내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직 천국 갔습니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완성의 시점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요, 인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도중하차, 그냥 도중에 탈락되고 마는 거예요. 탈락.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주제가 뭐라고? 인내라, 이 말에 인내.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래서 구약시대는 바라보는 믿음이었어. 자, 바라보는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서 지켜내면 이것이 뭐가 된대? 이것이 뭐가 된대? 증거가 나타난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인내에 관한 말씀이에요. 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거든 어떻게 하래? 끝까지 견디래. 끝까지 인내하래. 끝까지 오래 참으래.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뭘 다뤄주고 있습니까?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에 관해서 나와요. 아벨. 여러분, 오늘 2부 예배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뭐냐면, 자,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인들 유일하신 하나님, 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많아. 기독교인은 다 그렇게 믿겠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자,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신 하나님.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신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초점이 바로 뭐냐면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초점이에요. 병 고치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중심은, 믿음의 초점은 내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믿음이 초점이 되어요. 그러면 내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믿음? 그럼 어떤 믿음일까? 그러면 가인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있었다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가인의 믿음은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었다니까. 그런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대. 의롭다고. 의의 반대가 뭐죠? 죄죠. 의의 반대가 죄예요. 선의 반대는 악이고 의의 반대는 죄야. 그러면 여러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능력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여기 지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증거를 받았대? 의로운 자라고. 의로운의 의미, 의로운 자라는 의미가 뭐라고? 죄를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를 해결받은 것을 의로운 삶. 그러니까 가인은 죄를 해결받았다, 못 받았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믿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아벨처럼 오직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중요한 방향성이고 초점이에요. 중요한 방향성이고 초점. 자, 그러면 아벨이 제사를 딱 드렸어요. 이 가인도 제사를 드렸지만, 자, 가인의 제사는 오곡백과 풍성한 것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자, 가인은, 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가인의 그 모습을 비추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가인은 오직 현실적인 문제에만 하나님 앞에 국한되어서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초점이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피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구원받습니까? 어떤 시점, 구원의 완성의 시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까지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내의 믿음을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 인내의 믿음.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여기 보십시다. 역시 지금 에녹도 무엇로?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능력받는 믿음? 말세를 이기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역시 인내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뭘 보지 않았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졌대요? 옮기었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에녹하면 생각나는 게, 에녹하면 떠오르는 인상이 뭐예요? 에녹하면 떠오르는 인상이 뭐냐, 민지야? 긴장하지 마, 민지야. 요즘 민지가 포동포동 살이 올라오죠. 이름 별명은 오늘부터 포동이라고 하자. 야, 희재야, 너 민지하고 지인이하고 한 팀하고 너하고 재현이하고 한 팀 배드민턴에서 니들 둘이 졌다며, 남자가. 졌어? 꼬락선이하고는 재현이하고 희재하고 한 팀하고 민지하고 지인이하고 한 팀 했는데 배드민턴을 쳤는데 남자가 완전히 깨졌대. 얘들은 남자의 자존심을 스크래치 내버려서 쟤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이런 자식을 낳았대야. 뭔 얘기다 말았어. 자, 에녹하면 떠오르는 인상이 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에녹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상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대?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짤막한 한 구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옮겨졌다는 데 초점이 있어. 몇 번 나와요? 여기 쳐다봐. 여기 좀 아까 읽어봤잖아. 몇 번 나와요? 3번 나온다니까. 5절의 짤막한 이 내용 가운데 옮겨졌다는 말이 3번 나오는. 옮겨졌다. 여기서 핵심은, 자, 그러면 에녹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내로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냐? 에녹이 1년은 365일.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지? 300년 동안 살았을까? 아니면 좀 더 살았을까?
아니면 덜 살았을까? 지영아, 너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엄마한테 물어봐. 자,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에녹이. 응? 에녹이. 종종성 집사는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힌트 줬잖아요. 365년이라고. 에녹이 몇 년까지 살았느냐면 365년까지 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한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한 나이는 몇 살 때부터예요? 아이고, 참, 300년을 빼면 되지. 나는 우리 성도들 보면, 청년들 보세요. 앞에 찬양할 때 보면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웃음도 없어. 좀 뭔가 좀 스프링이 통통 튀듯이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내가 몸치라서 우리 성도들도 몸친가 봐 아마. 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잖아요. 그러면 몇 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몇 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65세 때부터. 그럼 65세에 여러분 지금 이 에녹에 관해서는 성경에 잘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65세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65세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근데 안 나오지만 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힌트가 바로 뭐냐면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죠? 65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를 낳아요. 무드셀라. 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에녹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야. 무드셀라의 뜻이 뭐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세상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셔?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무드셀라 우리가 그냥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아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만 에녹으로서는 무드셀라를 이름으로 짓고 싶겠습니까? 자, 만약에 지영이 보고 얘 이름이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네 이름이 가만 있어봐. 아니 나정수 집사님, 권사님, 아니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애 어디 갔어요? 어떻게 있죠? 저 권사님,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애 봤어요? 이게 이름 듣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게 부모로서는 안 좋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소리 들으면 안 좋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무슨 메시지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대? 경고의 메시지를 믿음으로써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고 300년 동안을 산 거예요. 자,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 인내하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야. 그게 우리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인내가 돼요? 인내가 됩니까? 인내가 안 되는데 해야 돼. 그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께서 인내할 힘을 주셔야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6절. 아니, 저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했대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대. 어떻게 됐대? 저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뭘 받았대요? 증거를 받았대. 6절 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자, 못하나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말할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말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 인내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인내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어디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인내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완성될 때 그 시점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오고 괴로움도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서 뭘 배워가야 돼요? 우리는 뭘 배워가야 돼? 인내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가야 돼? 우린 인내를 배워가야 돼. 인내를. 우린 뭘 배워가야 돼? 인내를 배워가야 돼. 인내를. 자,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내해야 된대.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내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의 믿음으로 충만하자 이 말이에요. 자, 7절 보십시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 여기 믿음으로 노아는 역시 노아도 뭘로? 믿음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지? 역시 인내의 믿음이에요. 이 인내의 믿음,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 자, 여기 어느 시점,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 요 시점까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노아가 어떻게 됐대요?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뭘 받았대? 경고하심을 받았대.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책망의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 책망. 자, 지금 하나님은 노아에게 경고하셨대. 다시 말하면 책망하셨대. 그러면 이 경고하심, 이 책망하심이 노아에게만 책망하신 걸까요? 노아에게만 책망하신 걸까요? 노아에게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노아에게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한 이 모든 이 경고를 노아가 대표성 속에서 이 노아에게 경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경고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책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책망을 듣고 이때부터 인내의 믿음으로 뭘 만들었죠? 뭘 지었죠?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지. 이 하루 이틀 방주를 졌습니까? 하루 이틀 방주를 졌어요. 이것이 1, 20년 동안 방주를 졌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최소의 시간이 70년이에요. 최소의 시간이. 70년 이상. 어떤 사람은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5년 이쪽 저쪽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120년이든 70년, 75년이든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1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도 이자, 1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도 힘든데 70년 이상을 방주로 지었대. 그것도 바닷가에서 짓는, 강가 바닷가에 방주를 짓는 것도 아니라 어디에다 지었어요? 산 중턱에.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완전히 미친놈이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뭘 요구합니까? 인내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말세에 다 탈락되고 말아요. 인내하지 못하면 말세에 다 탈락되고 말아요. 우리 인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자포자기도 하고 노숙자가 되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죠.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런데 이걸 이겨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단단해져요.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것이, 이리 와봐, 재현아. 자, 하나님은 신기한 것이, 자, 감당할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대요. 앉아봐. 자, 그렇게 앉지 말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앉아봐. 자, 일어나봐. 일어나, 그냥 일어나. 자, 힘들지만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허락해 주시는,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얘가 단단해져, 안 단단해져요? 단단해져. 좀 이렇게. 자, 이제 좀만 더 세게 누를게. 목사님 힘 없으니까 알아서 천천히 일어나. 자, 또 아까보다는 강도를 더 힘을 줘가지고 얘가 뇌를 좀 누르고 있지만, 아까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겨냈으니까, 단단해졌으니까 힘이 생겼겠죠. 그럼 일어나봐. 아까보다 더 세게 눌렀지만 얘가 일어날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뭘 키워내는 거예요? 단단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키워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어려움, 자, 첫 번째 어려움, 두 번째 어려움, 세 번째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믿음이 단단해지잖아, 견고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소용돌이에 딱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뭐가 생기겠어요? 어떤 믿음이 인내의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단단해지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의 믿음은 악한 마귀에서 된 귀신이 말세 치말, 말세 끝자락에 이제 가까울수록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삼키려고 할 때 뭘로 우리를 삼키겠어요? 때로는 물질의 유혹, 때로는 어떤 명예의 유혹, 이런 것들로도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핍박도 환난도 고난도, 때로는 수많은 고통도 괴로움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믿음에게서 끊어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가 연단받았어? 마음이 단단해지고 어려움을 통해서 견고해졌으니까 이제 뭐를 지켜낼 수 있어요? 믿음을. 뭐로? 인내로. 그래서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견고하심,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노아는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뭘 지어내고 마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내고 마는 거예요. 70년 동안 방주를 지어내고 마는 거예요. 방주를. 그래서 우리는 책망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말세를 꼭 이겨낼 수 있다, 이 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인내의 믿음. 이 인내의 믿음 때문에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까지 구원했대. 그 집의 식구들까지 구원했대. 인내의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말. 그 다음에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의의 후사가 어떤 후사예요? 의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의가 살리는 것이 의야. 생명이 의야. 살리는 것. 구원이 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후사가 되었다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후사가 되었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믿음. 어떤 믿음? 자, 그 뒤에 또 아브라함도 나오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 자, 히브리서 10장인가 11장 끝머리인가 12장인가 인내에 관해서 한번 찾으세요. 인내 어디 나오는데? 응? 몇 절? 몇 장 몇 절? 인내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요. 예? 12장 1절 보십시다. 자, 지금 11장에서 쭉 믿음에 관해 설명했잖아요.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쭉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12장 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뭘 다뤄주고 있어요 지금? 죄를 다뤄주고 있지. 죄를 다뤄주고.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도 뭘 다뤄주고 있는 제사였어요? 죄를 다뤄주고 있는 제사라 이 말. 죄를 다뤄주고 있는 그 제사를 통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럼 구원의 그 완성까지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은 구원의 완성까지 70년 이상이 바로 소비가 되었다 이 말을. 자, 다시 읽습니다. 무거운 것과부터 시작.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종류는 어떤 믿음이에요? 인내의 믿음이에요. 인내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인내면 끝까지 견뎌내야 돼. 끝까지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인내의 믿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완성.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셨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말세치 말에 신자의 믿음은 인내하기 힘들어요. 성도의 믿음이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꼭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끝까지 견뎌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자 이 말.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다 뭘로 이겨내자? 인내로 이겨내서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 대승리의 장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의 믿음 주시어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아내게 해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들을 꾸짖고 명령하느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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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